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오늘은 위장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예레미야 41장의 그달의 사렘부터 전개된 급격한 내란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41장 16절로부터 18절을 함께 읽으며 앞선 상황을 함께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해서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살해한 뒤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미스바에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가레의 아들 요하나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거느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군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내시들을 기브온에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나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담에서 쉬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에 총독으로 세워 놓았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41장은 그달리아 살해 사건 이후 급격히 악화된 유다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달리아가 살해되고 요하난이 남은 백성들을 구출했지만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하려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42장이 시작됩니다. 요하난과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42장은 남은 자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오늘 던지며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과연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 정말 선한 의도였을까? 라는 이 질문을 함께 대답하며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학자 중 일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을 보고 선한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텍스트 그대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후 돌변하는 백성들의 태도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열흘간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저 마음이 토라져 버린 참을성 없는 백성 외에는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받고 정당성을 취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왔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함께 살펴보면서 요하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 선지자를 찾아온 모습은 참 기특해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이 갈 길과 할 일을 요청하면서 어떤 말씀이든 따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대담 속에서 백성들과 예레미야 사이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예언자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넘길 수도 있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여러 차례 너희 하나님,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이라고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단어를 꼬집어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하난과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온 모양이 마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를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온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지만 6절을 읽으면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리기 또 시작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럼 그렇지
이들이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찾아온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지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43장, 한 장 뒤에 있는 43장 2절을 통해서 이들의 정말 가지고 온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고집이 센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오만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당초 목적지로 정했던 애굽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한안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합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로 이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이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들은 위장된 신앙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나아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나의 목소리와 나의 뜻에 힘을 더하려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요한안과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건상 교수님이 쓰셨던 선교적 성경 읽기에는 이러한 단락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목적은 숨겨진 본문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다. 성경 읽기의 근본 목적은 형성과 변화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형성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로 변화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을 읽으면서 거봐 내 말이 맞지, 내 뜻이 맞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지해주고 계셔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게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에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는 것이 기도가 주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강한 고집과 단단한 마음에 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열흘의 시간이 지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든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전제로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건 바로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입니다. 원문에서는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돌이키다와 하나는 살다입니다. 즉 애굽으로 도피하려는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이 땅에 머물러 살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그 백성들의 진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현재 이 악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현실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우리에겐 익숙한 표현이죠.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서는 파괴와 건설 이 양면의 부분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42장 10절에서는 회복의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불순종으로 그간 뽑혔으나 이제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심겠다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내렸던 그 재난을 그리고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돌이킴은 후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키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깊은 숨을 쉬다입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슬퍼하다, 슬프게 한숨 쉬다로 번역할 수 있고 72년 성경에서는 무엇에 대해 마음을 누그러뜨리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라는 표현은 실수나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2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6절에서 요한왕과 백성들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과 적합하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겠다고, 그리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포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의 민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신앙적인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백성들에 대해 슬픔을 표출하며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름다운 복을 선언하고 있지만 요한왕과 백성들이 원했던 복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이 줄 수 있는 안정감, 그것을 복이라 여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상을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는 상황을 예측하며 그 결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면 잘못되리라.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집트가, 애굽이 현실을 타개할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착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막에 있는 신기루 현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신기루는 대기의 온도 차이로 발생하게 되는 광학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표면의 근처의 공기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빛이 굴절되어 다른 곳에 위치한 상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착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가짜 오아시스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게 되면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여정에도 큰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신기루를 무시하고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나침반을 가지고 그것만을 의지해서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허상과 같은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이 붙잡아야 할 나침반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앞서 3절에서 이들이 요구했던 할 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침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세상의 안정감에 속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들이 이미 그들의 입으로 계속해서 정답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현실과 신앙 그리고 현실과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현실과 신앙을 분리하며 생각할까요? 그건 바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칼과 전쟁과 나팔 소리와 기근과 궁핍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보다 크신 분이시며 전쟁과 나팔 소리와 수많은 음식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위장된 신앙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긍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장신앙의 위험성과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장신앙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지지하려는 아주 모순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왕과 백성들이 애굽을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듯이 이렇게 위장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대신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부터 시작합니다. 삶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상에 속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길을 갈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는 이 자세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후 우리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